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이제 지냅니다.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즐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린이들을 특별히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지만 좀 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가 이제 또 대상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어버이에게 섬기고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다 여기에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다 어린이 때가 어제 같을 겁니다. 저도 운동장에서 막 뛰고 그때 시골에 큰 그 마이크가 미루나무에 걸려 있었는데요. 거기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미루나무에 거기에서 어린이날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 그렇게 기다려지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아주 그냥 아버지다. 그리고 또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도 어린이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님도 어린이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죠. 외국인 우리가 페스탈로치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신 그런 분들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이나 또 도상 안창호나 페스탈로치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셨지만은 가장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린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좋은 그런 여건은 못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와 또 여자들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나 가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실상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좀 취급을 받고 한마디로 대하에도 끼워주고 또 사람들 어른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죠.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주 냉대를 받았어요. 물론 다 자녀들이 귀하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지만은 저는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한국 교회 부흥이 어떤 모습일까? 한 모습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주 많이 낳아서 많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이에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열심히 전도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많은 그런 노력이 있고 교회의 열심도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자녀들이 바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서로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보고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고요. 성탄절만 되면 꼭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과자를 이만큼 쌓아주세요. 과자를 이만큼 많이 사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자를 같이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 가면 또 선거도 하고 교회 가면 또 12시에 떡국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꼭 이제 24일 날 이번 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130년의 그런 부흥의 역사는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정말 신발을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어느 학교든 그때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꽉 찼고요. 여기 있는 이태원 초등학교도 제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여기가 훨씬 학급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제잘제잘 거리는 그런 아이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그런 어떤 표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130년간의 그런 부흥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믿는 이런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신앙, 성경에는 이렇게 4대 신앙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동안 신앙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모세 때 다시 신앙의 그런 부흥이 있지만은 모세, 여호수아 요 2대의 신앙으로 또 거쳐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바로 사사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꼭 모세, 여호수아 시대 지나가지고는 또 아주 사사시대가 얼마나 여러분들 암흑기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보냈다가 미디안 사람들도 보냈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워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징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뭉쳐서 회복이 되는데 또 하나님을 까먹고 또 하나님을 까먹고 극기야는 여호와가 없는 백성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말이에요. 제사장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무슨 에봇이나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고 이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자기 소견의 존대로 했다. 이런 사사기의 어려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대가 바로 열리는 두 말씀이 룻기와 사무엘상이에요. 룻기와 사무엘상의 공통점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두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제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룻의 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가 룻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것. 이게 바로 룻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그러면 이제 룻을 통하여서 날, 룻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날 그 가문, 다윗,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 이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룻기와 사무엘상은 두 중요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의 그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심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을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가 많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가 넘친다. 이게 바로 한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는 이런 이름에 비해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고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았는데요. 에브라임 땅이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 레위 지파로 살았다.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레위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문에 엘가나를 남편으로 두었는데요. 바로 자식이 없자 엘가나는 번인날을 또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그렇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 엘가나가
엘가나는 다른 것은 또 좋았는데 이렇게 둘째 아내를 삼는 이런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한나와 이제 버닌나가 있게 됩니다. 버닌나는 이제 자식을 갖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엘가나는 한나를 더 버닌나보다 사랑하고 애틋하게 지켰는데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한나는 스스로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너는 자녀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로 하면 80리 되죠. 이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곳에 장막이 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보면 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절망감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 기도가 뭐냐?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드리는 것이고요. 서원 기도는 이미 된 줄 알고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드리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은 기복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세상 제물 드리는 방식이고, 서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서원 제물이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던지 아주 기도에 취해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은 입술을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달리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바로 사무엘을 교육시키는 사무엘 자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한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도 특별히 나실인으로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이란 말은 남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도 나실인 있고 여자도 나실인이 있어요. 남녀가 다 나실인이 가능해요. 나실인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사렛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고요. 나실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이 바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실인에게는 나실인 서언을 하면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구별될 때. 그러니까 거룩하여 나신으로 드려지기 전에 구별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신일이나 이러면 평생 그냥 포도에서 난 것은 안 먹고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밀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나실이는 거룩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동안엔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않고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먹는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합니다. 또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요. 심지어 구별될 때는 부모가 죽어도 시체 곁에 가지 않습니다. 곧 장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리털을 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를 다듬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성별되는 동안에, 구별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포도에 관한 소사는 일체 먹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일체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고요. 특별히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며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대로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시린의 서약은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은 그 서약이고, 그러면 한나는 무슨 서약을 했을까요? 분명히 한나는 이후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바치는 것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성전에 두기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 나시린의 서약 중에서도 아주 강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났을 때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집에서 3년을 기르고, 이제 이후로는 3년이 보통, 우리가 3년이나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젖을 떼는 시간을 3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고, 어미가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젖을 먹고 젖을 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의 반차가 되면 그 당시에 25세에서 50세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생산을 하지 않잖아요.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가 주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 대신에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드는데 25에서 50까지 하는데, 한나는 아예 25이 아니라 거의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바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가 다음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러 왔을 때 그 한나를 보고는 기도하던 여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억할 만큼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바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요, 생활이고요. 이 한나는 아주 기도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자녀 양육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보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바치겠다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한나는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자녀를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라고 성전에 바쳤다고 해서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주시잖아요. 이 사무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자식을 바치게 했지만은 그 자식을 한나는 양육합니다. 부모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팽개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지켜야 되고, 장성하면 자녀를 훈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됩니다. 그저 자녀를 내팽개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 한나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애틋한 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무엘이 귀하지 않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그런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면서 그 에봇 이에, 에봇은 이제 제사장
지파가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 위에 입는 그 겉옷을 꼭 지어서, 겉옷은 그 당시에 겉옷은 가장 값이 많이 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최고 큰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것을 매년 바꿔 입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정성껏 키워야 돼요. 이런 말이 무슨 필요한가 몰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너무 편하려고 들어요, 부모들이. 너무 편리하려고 들어요.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요. 끝까지 돌봐야 돼요.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못 길러가지고 끙끙 앓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못 봐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안 돼요. 10명 키우는 것도 아니고 20명 키우는 것도 아니고 2명, 3명 키우면서 뭐 부모가 어렵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어렵다고 부모에게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녀들은 키워야 돼요. 내 살이 닳더라도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한나의 믿음은 바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녀의 헌신과 그 한나의 믿음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셔야 부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셔야 생명을 유지하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나의 자녀 교육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더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어미의 마음으로 다 양육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 어머니들 힘들게 키웠어요. 먹을 거 못 드시면서 자녀들은 먹이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자녀들은 입히고 평생 찬물에 손이 얼도록 그렇게 손이 터져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로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부모 못한 부모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들은 나에게는 최고의 부모들이에요. 최고의 부모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들이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미의 믿음으로 자랐다면 당대 제사장 가문에 엘리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다르게 자라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입술만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자신이 기도해야죠. 목회자가 성도가 기도하는 입술만 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엘리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만, 기도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엘리는 잠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3번이나 깨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대 엘리의 모습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군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깨어서 기도해도 모자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침침하게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도 보이지 않고 영적 통찰력도 없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냐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기도하는 한나 밑에는 사무엘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엘리 밑에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자녀가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최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최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가면 자식이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유학 때 제가 LA에 로스앤젤레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파사데나 풀르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정도 목사님이라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 그때 공부하시는 분하고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 집에 또 같이 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교수 사택에 거의 3년을 같이 살게 되는 그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선교하다가 자녀들이 물에 데인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팔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그게 그냥 죽다 살아난 거예요. 네. 우리 장인어른도 목회하면서 우리 작은 처남이 아예 솥에 빠져서 그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설교했겠죠. 네. 그러나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우리 원욱이의 다리가 물에 끼얹었어요. 1살 때. 그때 아주 이 순천향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순천향 병원에서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들었었습니다. 얼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학교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다 끝나고 오후 예배 마치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원욱이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자녀분들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 맡기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예지력이 있다고 자녀들을 우리가 인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악행을 꾸짖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혼을 내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드려진 제물 외에 자기들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쿡쿡 찔러가지고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취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바로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받아야 돼요. 그게 화제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인데 화제를 드리면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는가, 무엇을 많이 해주는가, 그것으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같이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세상의 재물을 잘 취하고 세상의 여자를 잘 취하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3장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아직까지 엘리 제사장은 잠자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기상도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 등불은 켜져 있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은 벌써 잠들어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사무엘의 장점이 뭘까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2번 불렀을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여 나를 불렀나이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그때 3번째 바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모세야 2번 불렀다고 했죠. 첫 번째 부르는 것은 모세의 옛날을 생각하게 했고, 2번째 부르는 것은 새로 거듭난 모세를 부르는 소리라면, 오늘도 보면 사무엘아 하면서 3번째 나타나셔서 2번 이렇게 불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우리는 하나님이 2번 부르시는 이 친근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르심. 세상은 마리아야, 에노가, 가영아, 원우가 1번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2번 불러요. 요한아. 여기 요한이 있어요. 오늘 요한이가 왔어요. 예. 요한아 2번 불러요, 여러분. 예. 2번 부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도 불러주고 저 하늘에서도 불러준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6일 동안도 불러주고 주일날도 불러준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하나님이 2번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좀 못할 때도 불러주고 잘할 때도 불러준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부르시고 거듭난 후에도 불러준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생축을 잡아와서 드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가까이 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법은 뭡니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맡기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자식은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자식이 면류관이니까 맡겨야 돼요. 좀 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주머니에 넣어놔도 되지만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다 맡긴 자녀들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다. 벌써 사무엘이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에게 꼭 이것을 당부할게요. 큰 사람 되려면 교회 문을 여는 학생들이 되세요. 무슨 말이냐? 최고 빨리 교회에 오세요. 최고 빨리 교회에 오면 큰 사람 돼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훌륭한 주의 종이 되려거든 교회 최고 빨리 가고 최고 늦게 나오거라. 그러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뛰어난 게 없었어도, 모세가 없을 때도 여호수아는 종일토록 해막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해막치기예요. 한마디로 수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어려울 때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26절에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는 왕십리 교회가 100년 된 교회라는 거 알고 있고요. 왕십리 교회는 평양 대부흥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때 주일 새벽 예배를 제가 자은에서 드렸어요. 주일 새벽 예배를 6년 동안 자은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대예배 3부 예배를 제가 다 드렸는데, 저는 1년 동안 대예배 드린 것은 별로 아름답게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남아요. 6년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100년 된 왕십리 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젖줄인 왕십리 교회에 주일 첫 예배를 제가 드린다 이거죠. 주일 첫 예배,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저 혼자 기도해요. 주여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이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한나의 양육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아갔더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한나는 철저하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고 교회 안 가서 되겠어요? 아프면 앰뷸런스를 몰고라도 교회 가야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플 때 교회 안 가면, 힘들 때 교회 안 가면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힘들 때 교회 가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시편 84편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노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교육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교육하고 있습니까? 다 주의 안에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자라면서 점점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듯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도 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자라갑니다. 잘 드려지면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큰 하나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여 싸우니 우리 자녀들도 정말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같이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노신천차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로 그들을 지켜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가 아버지여 맡기고 아버지여 겉옷을 지어서 올라가는 그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